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 저희들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을 복내려 주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책으로는 183쪽입니다. 183쪽 중간 정도 보시면은 그 반면 써있는 부분부터 이렇게 읽어가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진정으로 고통을 겪고 자아를 부인하는 영혼은 그러잖아요. 자아를 부인하는 영혼은 스스로 선택한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하기보다는 아무리 바보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와 질서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 영혼은 오직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사람과 이야기하기를 갈망한다. 이거 잠깐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영적 사귐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영적 사귐 원칙은 다른 건 아니고요.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영은 영으로만 교제가 가능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내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내 자신이 영중심이 될 수 있도록 소원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도 영이 될 수 있도록 소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 영적 사귐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의 교통이잖아요. 성령 안에서 교통이기 때문에 이 성령 안에서의 교통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적용하면은 흐름의 문제거든요. 흐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A라는 사람에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A라는 사람에게 역사하신 그 생명이 B라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B라는 사람이 성령 하나님께 하다하거나 나에게 다시 그 생명을 흘러보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A라는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생명이 흘러가면은 A라는 사람은 B에게 흘러가고 B는 A에게 흘러오거나 아니면 다시 성령 하나님께 가는 게 화답이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히 영적인 교제를 힘쓰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성령 안에서의 교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라기는 생명의 흐름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꼭 사모하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도하고 영적 사귐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영인데 상대방이 육신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 책도라 표현하면은, 진정으로 고통을 겪고 자아를 부인하는 영혼은 지금 영이잖아요. 스스로 선택한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하기보다는 스스로 선택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작은 일본이 이 영혼이 사귐을 갖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훌륭한 사람들, 쉽게 말해서 자아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훌륭한 사람들과 육신적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때 분명히 이 부분에도 유익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면에서 유익은 없겠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아무리 바보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와 질서에 의해 선택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받아서 선택된 사람들과 대하는 것을 더 뭐하는 거죠? 좋아한다. 더 좋아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해서 육신이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도 유익하니까 이거는 좋은 거라면, 그렇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붙이신 영혼하고 교제를 나눈다면, 그 말이겠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붙이신 영혼과 교제를 나눈다면 이거는 더 좋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가 0과 0이 만나는 게 제일 좋고요. 혹시 그러지 않는다라도 0과 유신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어떤 분류가 있을 수 있냐면 세 번째는 물론 이제 두 번째에서 니은은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0과 같은 개념이겠죠. 이제 구분만 했을 뿐이니까요. 세 번째는 이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은 영적인 자리가 아니라면 영적인 자리가 아니라면 가능하다면 영적 사귐을 영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더 결과적으로 봐서는 유익합니다. 하지 않는 게. 이게 영적인 자리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이곳에 뭐 세상을 추구하는 모임이라면, 그잖아요. 자아를 개발시키는 모임이라면, 그런 곳에 가서 영적인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좀 지켜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체들께서 영이라는 입장에서 만약에 교제를 나누셨다면 육신적인 사람이나 아니면 영적인 자리가 아닌 것을 가서 교제를 나눌 때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내 마음이 너무너무 공허하고 그다음에 찜찜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답답함과 허전함과 어떤 그 묘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부르냐면 그거를 자칫 잘못하면은 무익한 말에 생명이 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이 새버리는 겁니다. 이게 교통이 오고 자칫 잘못하면 네 번째 확장이 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다툼이 일어나거나 논란이 일어나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때문에 다투거나 논란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불화가 생길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시기심이 준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지혜롭게 적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게 나름대로 원칙이거든요. 꼭 지키셔야 될 필요는 없는데 저도 뭐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편에서 제일 좋은 거는 영과 영의 교제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붙이신 사람과 교제하는 게 제일 낫겠죠. 왜냐면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붙이실 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붙이실 수도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을 붙이실 수도 있잖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을 붙이실 때는 그를 도와주라고 붙이신 거고, 그죠? 영에 속한 사람을 붙이실 때는 서로 생명 안에서 교제하라고 붙이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단지 혹시 내가 영적인 자리가 아닌 곳에 가서 영적인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다툼과 논란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영혼은 오직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사람과 이야기를 갈망한다. 그죠? 자기가 선택한 왕자보다는 하나님께서 섭리로 선택하신 자리에 있을 때 비록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굴욕을 당할지라도 거기에서 더 큰 뭐라는 거죠? 만족을 누리게 된다. 이게 지금 잔리경의 자기 경험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붙이신 사람들과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비난도 받고 굴욕을 당하지만 거기서 주님을 얻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도의 삶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럴 수 있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극소수의 사람만이 영 중심으로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찬사를 보내는 빛과 은사와 은혜와 거룩한 삶의 길이 있다. 이 길을 가는 사람은 가장 순수한 빛은 아닐지라도 빛을 드러낼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찬사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달리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걸어가는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듯이 죽을 때까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나 역시 이런 상태를 제대로 표현하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옳은지 잘 모르겠다. 네, 184쪽 보겠습니다. 이게 다시 좀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 통해서 적용한다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184쪽 얘기에서 반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주의 울타리 안에서 제자리를 지키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이 천연두에 걸렸을 때 사람들이 제네바에서 의사를 불러왔다. 그때 랑콩부 신부님은 딸과 함께 기도했다. 신부님은 딸 아이에게 축복 기도를 했고 얼마 후 놀랍게도 아이는 회복되었다. 나는 불완전한 사람을 겸손하게 대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에는 안에서 은밀하게 매를 맞은 것처럼 고통을 느꼈다. 반면에 은혜를 받고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겸손한 태도로 대하기가 어려웠고 그들과는 긴 대화를 나눌 수도 없었다. 이거는 왜 그러냐고는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경험으로만 아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이러한 대화가 대단히 유익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맞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특히 그 대화가 우리의 선택으로 진행될 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같은 대화가 유익할 수 있는 때도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대화 나눌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나를 온전히 상대방의 입장에 서게 하실 때이다. 내 의지로 선택한 선한 사람들과 한 시간을 같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악한 사람들과 하루 종일 있는 것이 나는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인용했던 부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성장을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가 깊이가 있다고 들으셨잖아요. 이 깊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판이산 제가 예를 들면 여기가 그냥 판이산 무등산이라 하겠습니다. 무등산. 네. 무등산인데 이 정상을 딱 경험하고 온 사람이 A라 하겠습니다. 중간 정도 온 사람을 B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 편에서 이제 나는 C입니다시. 이게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 B라는 사람이 마치 나보다는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마치 A에 올라와 있는 사람처럼 말을 하면 제 편에서는 처음에는 고맙게 생각되었다가 나중에 어떤 마음 생기겠습니까? 좀 적당히 좀 자상하시지 이런 마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와 현상을 갖다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잔느경은 정상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상을 경험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아직 중간에 있는 B라는 사람이 마치 자기가 정상에 있는 것처럼 말을 하니까 잔느경 입장에서는 이게 답답하지 않을까요? 답답하겠죠.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작은 성취에 아니면 작은 업적에 혹시 자긍한다면 더 나쁘게 말하면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우월의식에 빠져있다면 이런 분들하고 대화하기는 어렵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럼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영적인 세계를 걸어가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은사에 치중하여서 은사를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은사를 최고로 여기는 사람하고는 오랫동안 교제하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은사 자리에 지식이 드러나면 지식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우리 영혼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답답해가지고. 이와 같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최고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지식을 최고로 생각하는, 어떤 분들은 이제 은사 쪽이니까 영적인 체험이겠죠. 체험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힘이 들죠. 이게 아닌데 질문하셨죠? 물론 이제 육신적인 사람에 대한 이제 지식 대신 재물을 최고로 생각한다거나 그렇잖아요. 명예를 최고로 생각한다거나 아니면은 건강을 최고로 생각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다양한 부류의 어떤 과정을 최고로, 쉽게 말해서 과정을 완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만나 교제를 하려면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다. 잔느경이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유익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봐서는 별로 유익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의미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과 뜻을 따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그들이 단순히 이성적이거나 깨우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위해 정결함 속에 영혼들을 보호하시려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감추신다. 그런 영혼들이 잘못을 저지른 것은 왜일까? 그것은 그들이 모든 순간 충실하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죠?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나 우리 지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우리가 주로 실수하냐? 자, 현재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자주 언급하시니까 그걸 예를 들면 우리가 무심코라는 단어 쓰잖아요. 무심코 행하면 실패한다라고 들으셨어요. 그러면 왜 무심코 행하면 실패하냐? 무심코 속에 자아가 개입이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 자아가 깨어졌다고 해서 자아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아는 늘 있는 겁니다. 단지 인식을 하면, 이게 우리가 자아를 인식하면 자기 부인하고 자아 부정이 되는 겁니다. 인식하면. 그러나 인식하지 않고 무심코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말 그대로 자아로 사는 겁니다. 자아로. 아니면 이걸 좀 더 우리의 자아로 산다 해서 나쁜 짓 하는 건 아니니까 각자 소견대로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소견이라는 건 얼음이잖아요. 내가 보기에 옳은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무심코 살면, 그죠? 무심코 살면은 내가 옳은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집안에서만 보시더라도 다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가정살림을 운영하실 때 다 각자 소견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냉장고 열어봐도 반찬은 오른쪽, 예를 들면은 뭐는 이쪽, 안 그러신가요? 무턱대고 하시지만 다 뭐가 있습니까? 딱 그 오와 열로 잡혀있는 그 질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설사 그 쓰레기통이라 하더라도 딱 어디에 있어야 돼요? 딱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손님이 와가지고 그 자리를 깎아먹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갔으면 말을 못하고 입술에서는 아니 좀만 더 있다가 하지만 속에서는 얼른 가셔야 되는데 네. 어쨌든 이게 다시 정리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행한다고 해서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건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 어린이들은 우리가 양육한 애들은 무식 행동하는 완전 방을 그냥 이상하게 만들어 놓죠. 그러나 현재 어른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무심코 행한다는 건 뭐가 가냐면은 각자 소견대로 하는 거죠. 이게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옳음이 주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옳음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간섭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패라고 부르는 거예요. 잘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하여금 무심코가 아니라 어떻게 원하시는 거죠? 인식하고, 이 말은 자기 부의 자아 부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 어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적용하시면은 잔느경이라는 말을 좀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은 순간순간 뭐죠? 충실하게 자신을 포기해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신을 위한 일을 자주 갈망하거나 그것에 충실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여러 잘못을 범하게 된다. 그죠? 자신을 위하여 자주 갈망하거나 그것에 충실하다 보면, 이게 무심코 행할 때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딱 행동하면은 각자 소견다는 거니까 내가 어른대로 한다는 것은 내가 불편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어른이라서 결국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행복을 건드리는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하시면은 좀 더 적용이 잘 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미리 알 수도 없고 특별히 피할 수도 없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모르잖아요. 단지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 깨닫잖아요. 결과가 잘못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충분히 드렸다면 즉시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이 넘어지는 것을 막으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일반적인 의지는 포기했다 하더라도 바로 그 순간에 자기를 전적으로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죠? 실패하게 된다. 그래 놀라운 것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놔두지 않으시고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이 연단하실 때 첫 번째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든 멘토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찌르고 쪼개고 감찰시켜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은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잖아요. 만약에 내가 무신코 행했는데 이 무신코 행했다는 것이 실패했다는 걸 모른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다음날 어떻게 할까요? 또 그렇게 행동하고 그 다음날도 또 그렇게 행동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신코 행해가지고 말하면 무신을 행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잘못했네. 깨닫고 보니까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깨달았으니까 회개하시면 되시잖아요. 그렇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삶의 태도를 방식이라 부르는데 태도를 우리가 고치시면 되는 거죠. 고침. 그죠? 세 번째는 연단과 연결돼서 우리가 연단되어지는 거죠. 이 연단에는 어떤 의미냐면은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처리받는 겁니다. 혹시 내가 성격이 급해서라고 해서 성격이 급함으로 말미암아 무신코 행했다면 성격이 급한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처리를 받겠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성격이 낙천적이어갖고 그죠? 너무 낙천적이어서 무신코 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되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저 낙천적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이것도 다 자아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낙천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삶의 태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실패의 원인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처리해 주셔서 연단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무신코 행한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한번 우리가 온전히 실패 안 할 수는 없지만 혹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자기를 전적으로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된다.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는 한 그들은 계속 어떻게 되는 거죠? 넘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 돌아오는 순간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제대로 진행될 것이다. 왜냐면 깨닫고 연단받아서 다시 그 일을 하게 된다면 그죠? 이제는 우리가 무신코 행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깨어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실패하는 부분이 없을 수는 없지만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를 해도 이렇게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이건 영적인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를 해도 예를 들어서 미숙해서 실패한 거는 영적인 것과 상관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툴러서 실패한 거를 우리가 탓할 수는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또 몰라서 그러잖아요. 몰라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 처리를 할 때는 그러시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지체들께서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있으셔가지고 만약에 은행권에 가가지고 대출 받는다. 그러면 대출 서류에 대해서 이미 사전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일 처리를 잘 하시겠지만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면은 준비하라. 준비하고 왔습니다. 다 뛰어갔더니 뭐가 부족하다 다시 해오라. 우리 성질하는 게 성질이지 않습니까? 성질하잖아요. 저도 이게 우리 큰애가 체크카드를 하나 만들어달라 해가지고 체크카드를 만들면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큰애랑 갔더니 서류를 쏘러 주더라고요. 그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증을 또 안 갖고 왔다고 다시 갖고 오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증 갖고 와서 딱 제출했더니 주민등록 2번을 가져오면 안 되고 가족증명서를 또 띄워야 되세요. 그 더운 날 3번 왔다 갔다 했더니 성질이 나버렸어요. 큰애 때문에 3번 왔다 갔다 했어요. 사정을 해도 안 해주더만요. 법이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3번을 더운 날씨에 3번 똥개 훈련한 거잖아요. 근데 둘째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아주 쉽게. 이게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 뭐 안 물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물은 데서 하나님께서 어느새 학생증 챙기고 가족증명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하십니다. 우리 지체들께서 된장찌개 끓이실 때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소금 3분의 1이라고 말씀 안 하시면 기도하고 나는 동안에 힘 쫄아버립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없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생각나게 할 수는 있겠죠. 이전에 어머님에게 비법을 배웠는데 잊어버렸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비법을 가르쳐 주셨다든가, 아니면 백종원 씨 보고 있다가 딱 들었던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났다든가, 이렇게 이런 경우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라고 적용하시면 안 된다, 이런 부분. 이런 경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미숙하고 해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단지 이제 오늘 나눈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아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다 보면, 이게 쉽게 말해서 이런 부분입니다. 성장한 사람이 또는 성장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욕 때문에 실패하고, 두 번째는 이제 무심코 행할 때 실패합니다. 좀 원리가 다르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성장한 사람이 왜 실패하냐, 성숙한 사람이 왜 실패하냐, 소욕이기 때문이건 아니면요, 무심코 행할 때가 많이 실패한다. 그래서 이게 결국 왜 무심코 행하냐, 그게 뭐냐, 이게 자아 발견, 자아 파, 특별히 자아 파세, 자기 부인 자아 부정에 실패해서 그렇다. 소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소욕에 지냐면은 이게 자기 부인 자아 부정에 실패해서 그러거든요. 특별히 소욕은 자아 부정과 관련돼서 그러거든요. 무심코는 자기 부인하고 상당히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삶의 가운데 있는 수많은 고통은 영혼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에 어떻게 하는 거죠? 만족하지 않은 데서 온다. 고통은 바로 그 지점부터 끊임없이 쌓인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요, 본질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신학적으로는 아담과 하와의 큰 문제를 교만으로 봅니다. 이제 지혜로가 나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이제 이 영성학자 입장에 봐서는 교만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이 부분을 하나님과 독립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립하려고 하는 데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영성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무엇이 교만이냐, 하나님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독립하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분리잖아요, 분리. 그래서 탕자 이야기에서도 나온 게 그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뭐 하려고 했다? 떠나려고 했다. 독립하려고 했다.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왜 인생에게 고통이 있냐?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본질적으로는 제 교만 때문에 고통이 있지만, 잔내경에 우리 들려주고 싶은 부분은 왜 우리 성장한 사람에게 고통이 있느냐? 하나님과 뭐 하려고 하니까요? 독립하려고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해서는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된다. 질문하셨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집 안에서 있어야 된다. 지금 책도로 하면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 안에서 있으면서 뭐 할 거냐? 훈련하고, 그리고 주의 형상을 이루는 거죠. 이럴 때 우리에게 고통을 적게 경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버지 집 안에 있으면서 훈련과 주의 형상을 이루게 되면은 이 고통을 이겨버리거든요. 고통을 이긴다는 거는 다스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고통을 이기는 수가 있으니까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육체가 힘들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그게 힘든 것으로 느껴지지 않은 거죠. 이기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누림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잔의경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안에만 있으면 그 고통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고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네. 만약 사람들이 이런 비밀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자기의 위치에 뭐라는 거죠? 만족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온유와 겸손이 되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 온유와 겸손이라는 자기 위치에 만족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쉽고 가볍게 느껴지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갖지 못한 것 같다 되는 거죠. 원해야 된다. 이게 욕심이잖아요. 그죠? 욕심. 자, 그래서 하여튼 책들은 설명하면 욕심은 뭐냐면은 자신이 소유한 것에 첫 번째 욕심이 뭐냐면 욕심은 자기의 소유, 현 상태잖아요. 현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 이 말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 욕심이 되는 거죠. 자기의 현 소유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럼 여기에는 어떤 마음이 깔리냐면 나는 지금보다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 상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갖지 못한 것까지 거죠. 갖지 못하는 것, 갖지 못한 것까지 이게 과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정말 허망한 거잖아요. 허망한 거. 주로 이럴 때 사람들이 열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때 주로. 그러니까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데서 찾아오는 거죠. 이게 한데 어느 분의 책을 읽었는데 그분 이걸 갑자기 생각이 나시니까 쉽게 이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그런다고 그러네요. 그 책에 의하면은 아이들은 마음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대요. 아이들은 마음으로는, 우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음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몸의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이때 찾아오는 게 열등감이 돼요. 제 경험에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몸의 현실 속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님에게 야단 맞으면 속으로 빨리 독립해가지고 이놈이 집구석 나가버려야지. 빨리 독립해 나가야지. 이게 마음으로 이미 나가서요, 안 나가서요? 나갔어요. 근데 막상 짐 싸려고 하니까 뭐 있어요, 없어요? 개수를 해봐야 찜찜하게 며칠밖에 못 견뎌요. 그러니까 이 열등감을 이렇게 딱 누르면 어떻게 합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근데 만약에 애들이 이제 대학을 가고 졸업을 해서 좋은 직장을 얻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돈 맛을 보게 된다. 그러면 대번에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독립을 할 필요가 있죠. 물론 이제 부모님들은 그 독립하는 자녀를 보면서 참 우리는 독립심이 강해, 너 빨리 나가라 이럴지, 아니면 왜 그러냐라고. 그렇지는 뭐 각자 부모님의 성향대로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러니까 아이들은 마음의 문제와 몸의 현실을 잘 구분을 못한대요. 그래서 열등감이 사로잡히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걸 우리 어른들의 적용 똑같아요. 어른들이라 하더라도 몸만 어른이지 어떤 분들은 마음은 아직 어린아이 같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어른들은요 마음으로는 다 해요. 근데 몸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갖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원망하게 되는, 이게 지금 과욕, 어떻게 보면 허망한 욕심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열등감이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열등감이 심해지면은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불쌍해요? 내가 제일 불쌍해요.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어른들 그런 얘기 자주 하시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잖아요. 내 전생에 무슨 죄를 졌다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네.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갖지 못한 것까지 뭐라는 거죠? 원하게 된다. 근데 이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배웠던 부분이 뭐냐면 겸손과 온유입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겸손과 온유인데 여기에 이제 더 소욕과 관련되면은 겸손성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지적과 자족입니다. 그리고 온유 속에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누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제 온유를 누림에 단어를 물론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 안 하시는데 이제 지적과 자족을 배우면은 확실히 겸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적 자족 자체가 목적은 아니시거든요. 지적과 자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림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적과 자족을 배우셨다 하더라도 겸손하시더라도 온유하지 못하면은 누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온유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다, 나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게 온유의 개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지적과 자족을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과하게 누리라고 은혜를 주신다면 이해되시겠죠? 과하게 누리라고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뜻 앞에 변경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냥 무슨 내가 이게 뭔 누립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절대 이러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딱 눈 감으시고 뭐 하시라고요? 허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물론 허광을 날마다 원하시면 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지적이라든가 자적이라는 부분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어떤 날 하나님께서 내게 가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온유라는 개념 속에서 봤을 때 그 순간만큼은 지적과 자적을 내려놓고 뭐 되는 거죠? 누릴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예, 그걸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 다음에요. 네.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간 영혼은 낙원에 있게 된다. 낙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영광은 각각 다르다 하더라도 모든 영혼들의 무한한 만족은 하나님의 명령과 질서를 통해 이루어진다.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만족스러워한다. 그러나 풍족한 왕자와 권세자는 불행해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이 소유한 것에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자녀경이 이 본문에서 말하는 낙원은 육신의 장막점을 벗어버리고 들어가는 낙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식 말하면 심령천국. 심령천국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면 이 자체가 천국이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그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천국이다. 이 자체가 낙원이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때 우리가 주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주로 우리가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데 주로 비교할 때 어떻게 보냐면은 내가 내 편에서 봤을 때 내게 없는 것과 상대방의 있는 것을 비교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에 갔다가 금방 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경이 지금 황당한 예를 드린 거예요. 그잖아요. 풍족한 왕자와 공주자는 뭐라는 거죠? 불행하다. 왜 불행하냐?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이 소유한 것에 만족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없어도 내게 없어도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얻은 자로서 감사하고 만족하니까 천국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왕자나 공주들은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없는데 상대방이 있는 것을 가지고 뭐 하지 말자는 거죠. 비교하시면 안 된다. 이러면 금방 불평이 되어버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나는 나고 그는 그거 그죠?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그를 부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아멘? 네. 이왕이면 반대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건 뭐 원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딱 이제 단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이게 욥의 고백과 똑같아요. 가난한 자로 만드셨다면 그냥 가난한 자로서 뭐 하신대요? 감사하자 그 말입니다. 그를 부자로 만드셨다면 시기하고
이게 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그냥 말하죠. 그를 부자 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원리 속에서 바라보면 좀 더 이해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육신은 세상은 안 그러죠. 세상은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히 자신의 뜻을 버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혼이 다소간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이 강하고 뜨거운 자기의 욕망을 갖고 있다.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쉽게 말해서 소욕은 다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위해 순교하기를 원하고, 어떤 이는 이웃이 구원받기를 목말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을 영광 중에 보기를 열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안식하는 사람은 이런 갈망이 없더라도 뭐라는 거죠? 만족한다. 이는 하나님께 더욱 커다란 영광이 될 것이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자를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쫓아내실 때 그분에 대해 쓰여진 말씀이다. 자, 그러면 이걸 잠깐 보게 되면요, 자,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부분이 본다 하더라도요, 어떤 분들은 만약에 사역을 원한다면 나는 사역은 별로 하지 못하는데 존재 형성에 힘줄 수가 있습니다. 잔의 기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은 사역을 참으로 잘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우리가 이 자기 부인하고 자아 부정이라는 관점에서 묵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자존심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자존심이 딱 상했을 때 자기 부인 자아 부정을 금방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훌륭한 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큰 사역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존심을 쉽게 내려놓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사역은 기가 막히게 잘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자존심이 상해버리잖아요. 그럼 이 자존심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단없이 이런 분들 만나시면은 제가 설명하는 걸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을 잘 이렇게 도저히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사역을 했다 하더라도 정작 그 사람은 집에서 자존심의 문제가 건드려졌을 때에 그것을 내려놓지를 못해서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잔디경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뭐가 더 낫겠느냐? 위대한 사역을 하고 나서 자존심, 자기 부인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 낫겠느냐? 아니면 큰 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자기를 쉽게 부인하는 사람이 더 낫겠느냐? 당연히 지금 잔디경은 이게 더 낫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원리에서 다시 읽어보면 그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그러나 보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안식하는 사람은 이런 갈망이 없더라도, 이해되셨죠? 위대한 어떤 사역에 대한 갈망이 없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만족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더 커다란 뭐가 될 거니까? 영광이 될 것이니까. 그걸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대부분 먼저 상대방을 평가할 때 일이라든가 직함을 통해서 먼저 평가하는 게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물들여 왔습니다. 그래서 딱 명함을 딱 두는데 대리 써주면 애게게 그러는데 갑자기 뭐 팀장, 뭐 이사, 그러니까요 아주 작은 대리 6명 모여서 회사를 차려도요 전부 다 직함이 다 이사입니다. 이사. 안 그런가요? 이왕이면 대리보다는 뭐가 나으니까요? 이사가 나으니까. 이게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아니고 직함도 아니고, 우리 영적인 사람에게 뭘 보셔야 돼요? 자가 깨졌는가? 자가 깨지지 않았는가? 더 깊은 걸 본다면 영으로 사는가? 그렇지 못하는 걸 보셔야겠죠? 네. 계속 보겠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쫓아내실 때 그분에 대해 쓰여진 말씀이다. 이 말씀이 능력을 발휘했던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뭐라고 하죠? 명령하셨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전에도 자주 성전에 드나드셨지만 그때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종종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엎어버리시잖아요. 그 엎어버리는 순간에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말씀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미들을 좀 같이 우리 적용점에서 나누다 보니까 진도는 천천히 나가고 있는데 이게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진도보다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원리들을 배우고 적용하는데 좀 이해하시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